어느 교회 두 젊은이가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영어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You are so beautiful.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막 비웃으시네요. 네, 당신은 참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자세히 보니까 beautiful이라는 그 단어를 쓸 때 T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아니, 영어를 쓰시려면 철자를 잘 확인해서 쓰셔야지 거기에서 T가 빠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남자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T가 없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T 없이 아름답습니다. 네. 모비딕이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포경선을 타고 고래를 쫓을 때 모든 선원들이 그 고래를 잡기 위해서 세찬 바다를 이기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노를 젓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갑판에 앉아서 일하는 둥 마는 둥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작살잡이입니다. 그 사람은 고래가 나타나면 결정적 순간에 작살을 내리꽂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멜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창을 던지는데 가장 높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작살잡이는 다른 일에 자신의 힘을 소진하지 않고 무의로부터 시작합니다. 작살잡이는 아주 오랫동안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실이나 또 수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조용히 엎드려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거나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투자를 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약 25분 5초라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식사 시간 하루에 3번 한다고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30초, 일주일을 하니까 21번이 되는데 21번이 되는데 30번을 곱하니까 630초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분으로 계산하면 10분 5초입니다. 거기다가 주일날 오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5분, 또 저녁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또 5분, 수요예배 나와서 5분,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합치니까 합이 25분 5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만 80분인데 그 중에서 겨우 25분 5초만을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것도 적당히 우물우물하면서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조사를 또 해보니까 한국인의 일일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평균 하루에 3시간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21시간을 분으로 따지면 1260분을 텔레비에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기도는 겨우 25분 5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이야기꾼이나 말꾼이 아니라 기도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그것은 기도생활을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교만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자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삶이 안정된 사람은 잘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늘려갈 때 우리의 영적 근육이 늘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뱃살 운동도 하나 더 열심히 하셔야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는 불행한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엘가나인데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레위인으로
또 결혼을 해서 그 한나에게 사랑을 많이 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한나가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한다면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약도 사줬을 것이고 또 시험관 아기도 시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는 첩을 두는 좋지 않은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는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몹시 타락한 칠흑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 보면 사사기에 여러 번 반복되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경건한 그 엘가나도 대를 잇기 위해서 후처를 두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자가 후처로 들어왔는데 10달이 지나자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내를 위해서 남편 엘가나는 극진한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은 후 후처 분인나는 한나를 구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즉 약을 올리고 충동질을 하고 자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후처 분인나가 한나를 지능적으로 괴롭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많은 여인 한나는 어쩌면 매일매일 눈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불쌍한 여인의 운명을 위해서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친정 부모도 도울 수가 없었으며 또한 당시에 그런 의학으로도 그것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한나가 현실을 비관하여서 주변의 사람을 원망하거나 괴롭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생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면 운명론의 그 수렁에 빠져서 체념한 그런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다 내 팔자 아닌가,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포기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 상당히 운명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운명을 잘 믿지 않지만 동양 사람들은 정해준 운명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경향이 큽니다.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순리고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과연 내가 한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결국 한나의 이 결단이 한나를 복되게 하고 복된 인생의 사람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한나의 기도가 그냥 평상시 드리는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눈물로 통곡하며 심정을 토하며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였다. 마음을 쏟아놓는 한나의 그 기도의 특징들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흐느껴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요, 서원하여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는 오랫동안 인내하며 드린 기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런 기도는 바로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내는 강렬한 기도응답의 요건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엎드릴 줄 아는 신앙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승리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래가 촉망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과로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두 눈이 모두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어지니까 자연히 인생길도 막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가까운 친지 한 분이 전도를 했습니다. 이럴 때 교회 나가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못 고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는 자신의 그 부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친지와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가 앉아 있자니 자신의 그 형편을 보고 젊은 나이에 실명이 되어 앉아 있으니까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교만했던 자신을 생각하며 절망과 슬픔으로 눈물만이 하염없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계속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 울기만 했던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교회에 나오면 아무런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꾸 눈물을 흘리니까 어느 날인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뭔가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눈의 시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곧 왼쪽의 눈도 시력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울기라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막힌 상황을 끌어안고 울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겸손한 마음을 높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울며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 기도의 응답도 빠르지만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남자가 여자보다 덜 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여자가 한 달에 한 5번 정도 운다면 남자는 1번 정도 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뻐서 웃으면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좋은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눈물 역시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은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울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체에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눈물은 부모의 마음을 녹입니다. 강한 남자도 여성의 눈물 앞에서는 약해지는 것이 남자의 마음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나의 눈물이 외면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내 마음을 앓을 분이 계시다는 것은 행복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아는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슬프고 외로워도 눈물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아는 울어도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잘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마음의 상처가 그 사람의 눈물샘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도의 눈물은 귀한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모름지기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눈물은 가장 고귀한 액체입니다. 지상의 모든 언어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언어가 바로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은 눈물은 강철을 녹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많이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친히 많이 우셨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를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울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뜻합니다. 여러분, 모두 울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눈물 흘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 눈물을 보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하면 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코드를 꽂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작가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영혼의 방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기도는 사탄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인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강력한 마귀의 진을 쳐부수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한나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심령을 온통 하나님께 쏟아부어 나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유대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녀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가 한나의 불행과 고통의 운명을 복의 인생으로 뒤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건은 단순히 무자한 자가 자식을 얻었다 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전체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한나의 삶에 있음을 말해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가족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 말기에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인물을 탄생시킬 그 준비를 이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한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인물을 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주시고 괴롭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는 영적인 그 압박감 가운데서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되뇌는 것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불행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고통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살피거나 반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발걸음이 빨리 나가지 않습니까? 잠언 19장 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환경이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날에는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이 바뀌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환경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황을 대하는 내 태도를 기도를 통해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내 기도의 어떤 간구의 제목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외모도 괜찮고요, 똑똑하고 경우도 바른데 다 좋은데 덕이 좀 부족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을 생전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종합진찰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의사가 아주 난색한 표정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인데 3개월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여집사님은 알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찾고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보니까 한 번 입었던 옷은 물론이거니와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이 굉장히 많았더랍니다. 왜 이렇게 옷이 많았는가? 치수가 맞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옷을 다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또 뭐 줄 것이 없나 생각해서 고아원을 방문하고 양로원을 방문하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러한 일을 하는 동안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생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10번을 말해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위암이 아니고 위궤양인데 조금 치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집사님은 오히려 말하기를 아니요, 그 오진 때문에 제가 딴 사람이 되었고 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삶을 감사하게 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굽혀서 하나님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대신에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고쳐서 환경을 바라보는 그 눈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 하나가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행복의 문을 너무나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막 열린 다른 문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데이빗 시멘즈의 자신의 책 좌절된 꿈에 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명의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2사람 모두가 똑같이 감옥에서 쇠창살 너머의 밖을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쇠창살 너머로 진흙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쇠창살 너머의 별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었다면, 격한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이런 깨달음은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세상에서 제일 먹기 어려운 것이 마음 먹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에 여러분 직면해 계십니까? 가난이나 질병이나 자식 없음이나 죽을 병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또 자녀 문제나 코로나19나 개인의 고통이나 국가의 문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운명처럼 도저히 해결 못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보낸 그 한 시간은 인간과 보낸 일생보다 더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응답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로 이 저녁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아는 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음을 꼭 명심하십시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풀어내는 해법입니다. 이 저녁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